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상달되었다는 얘기와 2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는 그 부분을 좀 표시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들을 쭉 이어서 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함께 이집트 땅에 이른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과 함께 이집트의 애굽에 이른 사람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을 봤을 때 거기 배경적으로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다시 이렇게 기억을 소환해야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왔을 때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머물 곳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은 비교적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문화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격리된 곳으로 볼 수가 있었지.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곳이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자기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는 것을 원했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굉장히 번성하고 굉장히 수가 많이 풀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출애굽 때에 그 숫자가 얼마였느냐?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성경을 보면 만 20세 이상, 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20만 명이죠. 그러면 만 20세 이상, 그러면 만 20세 이하,
여자들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약 그 무리들을 어떤 사람들은 200만, 230만, 25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이제 출애굽 당시의 배경이라는 것도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역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일왕조에서 몇 왕조는 어떻고 뭐 이런 왕조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 왕조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쓰일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므리 왕조가 어떻고 시므리 왕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왕조라는 말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조선시대를 갖다가 이시왕조 이렇게 얘기하죠. 이시왕조. 그러니까 이성계 왕을 태조 왕이죠. 그 태조 왕을 비롯해서 이시들이 그 한 가문으로 이렇게 왕위를 이어온 것을 갖다가 이제 그래서 이시가 그 왕위를 이렇게 그 가문이 왕위를 물려왔다 그래서 이시왕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가 1왕조, 2왕조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는 한 18왕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가문이 왕권을 잡았다. 그 왕권을 잡은 그 왕족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왕조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뭐 척결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2왕조가 일어나고 3왕조, 4왕조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왕권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 때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는 그 민족들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북쪽에서 셈족이었던 힉소스 족속들이 그 땅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셈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도 셈 족속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힉소스족이 와가지고 애굽의 미스라임 이 왕조를 몰아내 버렸으니까 요셉이 그때 당시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힉소스족 자체가 북쪽에서 내려온 셈 족속이잖아요. 요셉도 셈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힉소스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미스라임 백성들이 가만히 이제 그 지역에서 물러나서 이제 와신 상담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셈족을 몰아내고 우리 다시 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미스라임 족속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이 애굽 땅의 왕권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갖다가 여기서 8절에서 얘기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힉소스족, 셈 족속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를 갈았겠죠. 아주 미워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셈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는 꼴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성경이 얘기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는데 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조선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좀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이 또 쳐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이전 왕조였던 힉소스족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 족속이 힘이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힘을 합친다면 우리가 또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곳은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을 시키면서 노역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압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세 가지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노역의 강도를 높였고, 둘째로는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해서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죠.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면서 이제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자아이들도 죽이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히브리 산파였던 산파 십부라 부하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압박이 들어오는데 어떤 압박이 들어오냐 그러면 세 번째 압박은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부하와 십부라 이 두 산파에 대한 얘기죠. 이 두 산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 파라오, 이때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중에 여기 교재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집트의 신화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잠깐 이렇게 뒤에 보면 기록해 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로는 신의 대신자예요. 신의 권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이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권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이 어떤 권력입니까? 최고의 권력이 뭘까요? 아닙니다. 대통령 권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 권력이 최고일 것 같으면 대통령이 자기 비서진들에게 집 두 채 있는 사람 팔아라. 물론 팔죠. 비서진은 물러나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은 돈입니다.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돈의 권력 앞에 우리 신앙을 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돈의 권력 앞에 그때 당시에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은 바로의 권력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돈의 권력, 그 권력 앞에 제가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부하와 시프라의 두 여인은 만약에 바로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바로의 총애를 받고 즉각적으로 뭔가를 막 줄 수 있겠죠. 바로가 그에게.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보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 있는, 그게 바로 신앙인 것 같아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신명기 말씀 보다 보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길이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지금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거 교재를 준비하면서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모세와 같이 살았는데 지난주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때 됐는데 모세가 죽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죽었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집에서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까. 너무 자기 아들 못난 아들이 있겠습니까만은 너무 이쁜 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은 아들,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들을 석 달 동안을 숨겼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갖다가 그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믿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바로의 명령이 그렇게 서슬프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아이를 집에서 그렇게 석 달 동안 숨긴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누이 미리암이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거기에는 뭐 석청 같은 걸 칠했겠죠. 물이 못 새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갈대 숲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던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을 하게 되죠. 발견하고 이제 자기 시녀들에게 얘기해서 어디 이제 갈대 상자를 보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갈대 상자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고,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공주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응애응애 오니까 젖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달려가서 얘기를 하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물을 구해올까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공주가 아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요게벳을 데리고 가서 이 모세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애굽 왕궁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왕의 훈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받게 됐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배경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좀 재미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네 여인들, 사실은 네 여인이 아니라 5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남자아이를 살린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모세를 3달 동안 숨겼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는 모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볼펜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물건을 쓰고 그들이 가진 재원을 활용을 하고 그들이 만든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원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애굽 공주도 이 아이를 만났을 때, 모세를 만났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라고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인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미리암은 물론 믿음으로 했겠지만 이 미리암은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이렇게 잘 처리하죠. 이렇게 막 엄마 신부 이렇게 막 지혜롭게 하는 게 엄마 신부름으로 갈대 상자를 갖다 놓기도 하고 또 공주가 이렇게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를 때 쫓아가가지고 내가 유물을 구해올까요? 막 얘기를 하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고 아주 지혜롭게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멍하게 앉아가 하나님 내가 감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니까 홍시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질의 신을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물질적인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 지혜에 속합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가 막 갑자기 뭐 돈이 많이 오면 그걸 흩뜨게 써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말씀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아주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합니다. 우리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모세를 이렇게 건수해서 키웠던 이 공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교재에 보면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7페이지에 보면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보면 2번 써놓고 그 모세가 태어날 때 1526년경입니다. 투트모세가 파라오로 있을 때였습니다. 투트모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모세를 강에서 건져낸 공주 하셉투트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의 아버지 투트모세 1세는 이제 정실 부인, 그러니까 본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첩도 있었지요. 그런데 정실 부인을 통해서는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4명의 아이 중에 3명이 죽어버리고 이 공주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바로의 딸 공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어서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왕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나,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그래서 이 하셉투트 공주가 자기의 이복 형제, 이 투트모세의 첩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돼서 투트모세의 첩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셉투트 공주의 남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투트모세 1세가 낳은 이복 형제와 결혼하였고, 모세가 12에서 20세 정도 됐을 때 하셉투트 남편이 왕이 되었는데 그를 투트모세 2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514년 BC 1504년경에 그래서 모세는 하셉투트 아래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배웠습니다. 하셉투트 공주의 남편 투트모세 2세 사이에는 아들이 없이 공주 하나만 있었는데 하셉투트 공주의 딸도 투트모세 2세의 후처 아들과 결혼하여 왕권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바로의 딸도 애를 낳았는데 공주밖에 못 낳은 거예요. 이 공주도 어떻게 해요? 하셉투트 2세, 그러니까 투트모세의 첩이 낳은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하셉투트 공주가 들여온 양자가 있어요. 양자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지금 하셉투트 공주가 낳은 사람은 딸밖에 없으니까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하셉투트 공주가 낳은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이복 형제와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왕이 그 다음에 모세 때의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하셉투트 딸 공주가 낳은 공주와 결혼한 그 사람이 낳은 딸이 그 아들이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이 왕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과 모세와는 정적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발라를 일으켜서 이 바라오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제는 이제 뭐 이때 당시에 모세는 왕국을 포기한 상태겠죠, 그죠? 포기라기보다도 지금 지금 이제 좀 위태위태한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이 모세는 여기에서 11절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모세의 마음속에 나는 히브리 민족인데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민족의식이 있었어요. 그 민족의식이 어디서 터켰느냐? 보나마나 요게벳이 젖먹이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너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여기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네가 바로의 왕국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마음을 늘 심어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형제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이놈이 미츠라임 이 좋은 놈이 미츠라임은 누구예요? 가나안의 손자잖아요. 가나안의 아들이잖아요. 가나안은 누구예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 미즈라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의 손자 가나안의 후손이 미즈라임이죠. 근데 노아가 얘기할 때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미즈라임이 바로 그 민족인데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감히 미즈라임이 셈족인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를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손봤는데 손을 보면서 목을 받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애굽 사람 죽어버리죠. 그래서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너무 세게 목을 봐버렸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야 형제끼리 좀 그러지 마라.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모세 저놈은 주는 히브리 민족은 맞는 것 같은데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죠. 지금 일자 앞잡이 일본 순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애굽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포악하게 다루는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무슨 와가지고 우리 재판관을 데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문을 내버리는. 그래서
이 소문들이 바로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왜요? 저게 자칫 잘못하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할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얼른 도망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 바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5절.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은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임이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옵니다. 얘기가 쭉 나오는데 25절에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파라오와 견줄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서 모세는 어쩌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의 그 왕권, 바로의 자리를 차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 버릴까? 내가 다시 이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이전에 힉소수족이 그 왕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했던 것처럼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면 우리 히브리 민족이 여기서 평안해지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민족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제가 상상을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배당을 핏가번쩍하게 지어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막 하루에 올 때마다 헌금하지 마라. 그럼 10,000원짜리 막 나눠줘. 그러면 교회들 막 불어나겠지. 이래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 때문에 도망을 해서 미디안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호렙산 미디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디안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측 그두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동쪽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살길을 마련해 가지고 동쪽으로 떠나보내서 이 사람들은 시나이 반도의 그 남동부 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곳에 이제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모세는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16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그런 배경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아마 설교를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안 읽고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안 되니까 저는 성경을 읽는데 유익되도록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어도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이해하도록 제가 이렇게 돕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시고 또 읽다가 배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다 싶으면 제가 나눠드린 그 책자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좀 될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좀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볼게요. 15절부터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이 미디안 제사장은 이드로라고 루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드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있었는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그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남자 목자들이 뭐 아마 모르긴 해도 뚜레박 같은 거 뭐 저거 뺏어가지고 막 이렇게 여자니까 뭐 밀쳐내고 뭐 자기들이 양부터 먼저 먹였겠어요. 거기서 뭐 싸움은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막 때리거나 이런 건 같지는 않고 그냥 덩치가 크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줄을 서지 않는 이상은 버스를 탈 때도 막 힘센 사람 먼저 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이게 그 속에 배어 있는 게 있죠. 뭐가 배어 있나 그러면 좀 애굽 왕에서 자랐으니까 뭐 젠틀한 그런 부분도 좀 배어 있을 거고 하여튼 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배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서 이제 양에게 물을 먹이고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딸들이 일찍 돌아왔어요. 다른 날보다. 어떻게 일찍 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 복장을 한 사람이 자기들을 도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제 왜 그 사람을 광야에 버려뒀느냐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같이 음식도 먹고 또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드로의 딸 시포라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도 둘이나 낳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2장까지의 말씀 앞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7페이지에 그 2번에 큰 2번에 4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루엘이라고 이란 이름이 후에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3장 1절이나 18장 1절 등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으로 초과 또는 뛰어남 또는 신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 혹은 족장의 신분을 밝혀주는 명칭으로 보게 됩니다.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2장이 있으면 2장의 이름이 이제 김모세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본명은 김모세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이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드로니까 이장님이고 됐죠? 이장님이고 또 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본명이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절 제가 봅니다. 23절 아까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뭔가 일어날 것 같죠? 뭔가 일어날 것 같죠?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25절까지 2장 25절까지 벌써 8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80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막 80년이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짧게 하지만 이 설교는 80년의 세월을 설교를 다 한 겁니다. 모세 80년 세월을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3절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이들은 애굽의 강제노예에게 총동원이 됩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전에 당하지 못했던 그 고난을 이 사람은 당하고 있고,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아파도 아야 소리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주사기로 찔러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아플 때 아야 해야 됩니다. 아플 때 아야.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아파요. 주님 힘들어요. 그냥 거기서 아프다고만 소리 지르는 거는 그냥 부르짖음이에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보겠지만 그건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주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로 향한 기도로 바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쓰이는 단어가 똑같은 거네요.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와 주님께 기도하는 단어, 간구한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다른 단어가 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